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사람들인데 그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괜찮은 길인가? 내 믿음이 괜찮은가?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예법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말씀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올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진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정죄받을 만한 죄를 짓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제법 산다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삐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고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져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죠. 왜 열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가려져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주님이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떼묻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종들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완벽하게 갖춰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끄리낌이 없는 완벽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렁주렁 뭘 달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다, 확실하다. 유대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괜찮아.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발린 자들은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 저주의 천사가 내 심장에 발린 예수의 피를 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심장에 발린 그 피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더 귀한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시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모든이라는 건 판타,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온 전 인생을 통하여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가지고 있는 그 피는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를 1000개, 10,000개 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그 휘장에 발려지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새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66권입니다. 왜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약이라는 말이 언약, 약속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 약속, 옛 언약,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 언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옛 구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무슨 뜻이라고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행위죠.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먹어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이제 가서 시내산 밑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데요. 자, 10계명을 줄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어떤 언약 10가지를 세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행위 언약이죠.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각오하지만 똑바로 살아야지 각오하지만 행위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행위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새 언약.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이 행위를 무슨 언약이란다고요? 은혜 언약. 왜 그런가 하면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 어려운 말 나오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신 것, 대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돼지 한 마리를 사도 뭐를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도 돈을 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돈 안 주고 내 것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돼지는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은 돌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라는 영화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막 돌에다 쫙 글을 씁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죠. 하나님은 옛 언약을 돌에다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돌에 새겨놓은 것은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써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읽어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스톱. 뭐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악한 양심. 죄 짓는 우리의 악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무슨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언약이 딱 들어와서 새겨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못 나아갑니까?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속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눈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십시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마음의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선명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죄 짓고 나면 나 지옥 가는구나. 죄 안 지으면 지옥 안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안에 새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삶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행위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소망을 굳게 잡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틈만 나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움을 식혀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모든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목사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때로는 권사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신앙사라는 여러분 동력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중단될 때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망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차 내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유, 지만 잘났나? 지만 똑똑하나? 지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나는 이 교회에서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소망입니다.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나 주님 만날 것이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숱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공산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총을 들이대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눈 감고 나 집에 갈 거다 손 들어 보십시오. 말은 안 해도 집에 가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총에다 목에다 총을 대고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가 달려들어도 그 사자의 입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죽은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정원에 밝히는 불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기름을 돌돌돌돌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버려도 그들은 오늘 죽으면 들어갈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 믿음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이거든요. 근데 거기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으면 참고 기도하며 이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이 믿음이 확고했기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는 몰라도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교제도 없고 그냥 뭐 설교도 없고. 여러분, 저도 설교를 듣지만, 인터넷 설교를 듣지만 어떤 때는요, 제가요 그냥 팬티만 입고 난닝구 걸치고 설교 들을 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딱 와서 제법 괜찮은 모습으로 딱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 앞에 십자가도 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쉽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너무 그래 희미하게 따라하지 말고, 자 다시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자.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잘한다, 괜찮다, 그래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새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